영혼부터 모든 영혼까지 하나님 은혜가 넘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제일 어린 철준이 왔는데 일단 철준이 나와서 축복기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무더운 여름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신가요? 하루하루 힘드시죠? 또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흘리는 땀, 또 가만히 있어도 흘리는 땀 때문에 참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은혜로 듬뿍 채워져서 또 세상에 나가서 그 더위와 삶의 모든 부분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의 시작, 오늘 1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누구의 제자였냐면 베드로의 제자였습니다. 언제나 베드로를 따라다니고 수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선교 여행 다녔던 사람입니다. 이 마가는 할례파였고 또 부잣집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마가의 다락방 나오잖아요. 그 마가의 다락방이 오늘 이 마가의 집입니다. 120명이 모일 정도로 큰 다락방이 있었어요. 가난하면 이 큰 방이 없죠. 부자였기 때문에 그 다락방이 있을 수 있었어요. 또 마가복음에 보면은 마가가 직접 실패한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그가 한 청년이 벗은 몸으로 배 혼이불을 두르고 있었다라고 마가복음 14장 51절에 말합니다. 이 배 혼이불은 굉장히 비싼 이불이에요. 가난한 사람이 가질 수 없는 이불입니다. 근데 이 이불을 벗은 몸으로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자기가 그 실패했던 예수님을 도망쳐버렸던 그 이야기를 자기가 직접 기록했습니다. 마가복음은 단순하고요, 쭉쭉쭉 읽어가는 그런 글이에요. 마가는 이 마가를 기록할 때 단순하면서도 복음을 잘 알고 있었는데 바로 베드로를 따라다니면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베드로는 누구의 제자죠? 예수님의 제자인데 수제자가. 예수님과 늘 다니면서 예수님이 있었던 일들을 다 알고 있었던 그런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다녔던 마가에게 늘 가르쳐준 거예요. 전해준 겁니다. 그리고 늘 베드로를 따라다니면서 또 그 기적을 맛보았고 복음의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마가는 보면은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 하나님의 아들은 이 마가가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는 공강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공강복음. 공자는 같을 공자, 관자는 바라볼 관자. 같은 것을 바라본다 해서 공강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복음, 요한복음은 사복음서에 포함되는데 공강복음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좀 다른 각도로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른 각도이기 때문에 사복음서에는 포함되는데 공강복음에는 요한복음이 포함되지 않아요. 마태는 누가 썼어요? 마태복음은? 마태가 썼죠. 누가복음은? 누가.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마가가 쓴 거예요. 마가가 기록했습니다. 마가가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직접 말씀하고요. 또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귀신이 하나님의 아들을 압니다. 1장 21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고 있었어요.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귀신 들린 자가 있었어요. 귀신 들린 자가 회당에서 있었는데
그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다가 갑자기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귀신이. 마가복음 1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에게 들려있던 귀신이 예수를 보고 안 거예요. 나는 당신이 누군지를 안다고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예수님을 귀신도 알아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알아본 것에서 더 깊숙하게 믿어야 해요. 귀신도 예수님을 알아보는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 몰라보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백부장이 나옵니다. 백부장이 나와요.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라마 사박자니요. 예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말하고 예수님이 숨 거두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휘장이 불로 찢어졌어요. 그러면서 백부장이 그 군인이 이 사람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16장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5장이네요. 15장 38절 말씀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군인이 숨주시고 죽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전쟁에서 승리한 소식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론 가장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을 말씀해요. 바로 복음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는 겁니다. 이걸 복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전파한 복음은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과 부활은 예수님의 제자와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고,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전파합니다. 이후에 예수님이 요한이 잡힌 후에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시작. 요한이 잡힌 후 마가복음 1장 14절 말씀 시작. 요한이 잡힌 후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누가요? 누가 전파했어요? 예수님이. 어디에서요?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 복음이 뭐죠? 15절 말씀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 안에도 지금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와 있어요. 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와 있는데, 천국이 와 있는데 오늘 우리는 그 천국을 누리지 못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이 나라의 통치자는 누구예요? 대통령이잖아요. 한 나라의 통치자, 가장 으뜸은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통치하셔요. 이게 하나님이 임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내 마음이 지옥 같을지라도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죄가 있을 때는 이것을 못 누려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회개하고 나갈 때 그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주시고요.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죄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십자가를 바라보고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했다고 생각할 때 꼭 회개해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불같이 임하고 또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해주셔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아멘. 선포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요즘같이 덥고 참 힘들 때는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럴 때마다 꼭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십자가에 다니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요. 또 찬송이 생각납니다. 또 말씀이 생각나요. 또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바리새인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것이 아니요 바로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17장 20절 말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는 바로 관계입니다. 관계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의 개념보다 우리가 예수 믿고 죽으며 가는 천국의 장소의 개념보다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임하는 관계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그거예요. 죽어서 천국 가면 그때 너무 늦습니다. 지금부터 천국을 누리셔야 돼요. 그 좋은 천국을 죽어서 가서 누리려고 지금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까? 지금 누려야죠. 내 마음이 갈등이 생기고 번뇌가 일어나고 또 힘들어서 정말 악한 생각이 들고 악한 영이 나를 사로잡을 때 깨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더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고 나갈 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통치해 주시고 움직여 주시기 때문에 어둠을 몰아주시고 질병을 몰아주시고 또 악한 생각을 몰아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고 천국 같은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시고 여러분의 직장이 천국이 되시고 우리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와 학원이 천국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관계가 천국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천국을 누리셔야 돼요. 때가 가까웠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복음은 바로 세례 요한이 전파한 복음과 똑같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신 길을 준비했던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 살았습니다. 광야, 유대 광야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이제 오후에 조미경 전사님이 이 광야 설교를 할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한 컷만 보여줄 거예요. 이게 광야입니다. 유대 광야예요. 이 광야에서 우리는 지금 33도에서 36도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 유대 광야는 40도가 넘어가요.
구름기둥이 막아주지 않으면 떼약볕에서요 살이 타요 타. 그 정도로 덥습니다. 이 유대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살았어요. 가죽띠를 차고 먹을 것은 석청과 메뚜기밖에 없었습니다. 일반 먹을 것을 놔두면 다 부패하고 썩어버리죠. 근데 자연식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광야에 살았습니다. 광야에 살면서 항상 외쳤어요. 뭐라고 외쳤냐면 예수님이 외친 것처럼 천국이 가까이 하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하느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그렇게 전파하고 다녔습니다. 광야에서 누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라고 전파했어요. 그랬을 때 많은 사람이 세례 요한에게 옵니다. 참 신기하죠. 그 광야의 힘든 곳으로 막 사람들이 몰려와요. 몰려와서 그가 마치 엘리야인 것처럼 사람이 생각합니다. 엘리야는 불의 선지자고 능력의 종이잖아요. 그때 세례 요한은 나는 아니다.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지금은 능력이 있으면 자기를 드러내요. 목사님도 어떤 신유의 은사가 일어나고 또 부흥이 되면 자기 은근히 자랑하고 자기 모습이 드러납니다. 또 평신도 되신 분 가운데 은사가 있고요. 기적의 역사를 맛본 사람들은 또 그 신비 경험 때문에 그러지 않을지라도 은근히 자기를 드러내고 그렇게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때 잘 해야 돼요. 이때 겸손하지 않으면 교만해지고요. 또 교주가 됩니다. 다 교주들은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을 때 사람들이 추종하고 인기가 올라가니까 나는 아니다. 내가 한 거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바울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말해야 되는데 은근히 서포트를 다 자기가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목에 힘이 들어가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서 교주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교만해지는 겁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겸손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세례 요한에게서 죄를 자복한 거예요. 죄를 말하고 또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 시작. 아멘. 온 유대와 예루살렘 사람이 뭐라고요? 다 나와.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그 뜨거운 광야로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왜 몰려왔어요? 자기 죄를 자백하려고. 자기 죄를 고백하려고.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의 역사가 아니면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죄를 고백하고 자백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마디도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가 많습니다. 고백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유대 강이라 나와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다고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준 거예요. 죄를 사람들이 나온 사람마다 다 들어줬어요. 지금은 예수님께 나와서 다 죄를 고백하고 또 회개하잖아요. 근데 이때는 지금 예수님 오기 전이니까 예수님 오신 길을 준비한 세례 요한이 그 세례를 줄 때 사람들이 다 나와서 먼저 자기에게 막 그 세례 요한에게 죄를 말하는 거예요. 나가 어떤 죄를 졌고 또 무슨 죄를 졌고 이런 일이 있었다 라고 다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카페에서 누구를 만났는데 그 만나는 사람이 내가 도둑질했고 내가 간음했고 내가 컴퓨터 하면서 계속 음란 사이트 받고 계속 죄를 말합니다. 그러면 한두 번 들을 때는 괜찮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 나와서 죄를 그렇게 자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례요한은 그 죄를 다 듣고 있는 거예요. 들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겸손했고 또 충성한 종이었습니다. 그만큼 충성스러운 종이었습니다. 한결같았습니다. 오늘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신 길을 준비했습니다. 광야에 예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주의 길을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아멘. 바로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그렇게 외칠 때 사람들이 왔다는 거죠. 그리고 죄를 자백하고 세례를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이 소리를 잘 들어야 됩니다. 이 소리는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사야 40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더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이사야 40장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이 바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참 놀랍습니다. 이 뜨거운 광야에서 그냥 외치고 다니는데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치고 다니는데 그 소리는 소리 없이 사라졌지만 사람들에게 울리는 그 소리는 그 생각 가운데, 그 가슴 가운데 꽂히게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꽂혀야 됩니다. 여러분의 머리에 인식이 되고 알아가고 여러분의 가슴에 꽂혀야지만 역사가 일어나요. 은혜가 임합니다. 실은 교회에 나오면 은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은혜를 갈망하고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도요 정말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은혜를 받지 못합니까? 은혜 받으면 큰일 납니까? 은혜 받으면 난리가 나요? 그러지 마십시오.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지만 내 마음이 행복해지고 또 기쁨이 넘쳐나고 평강의 은혜가 넘쳐나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왜 여러분은 단단하게 내가 은혜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까? 또 내가 은혜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충분히 은혜 받을 수 있고 은혜의 삶을 사셔야 돼요. 오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 오신 길을 또 준비하며 나가야 됩니다. 세례 요한처럼. 세례 요한은 내가 엘리야가 아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면서 겸손했고요. 또 자기가 와서 자백하는 죄를 자백하는 사람마다 그 죄를 다 받아주고 세례를 베풀어 주신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 깔끔하게 산뜻하게 그 예수님 오신 길을 준비했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인류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지만 임하는 거예요. 내게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다. 그 죄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오늘 나의 죄가 속량의 은혜를 받고 용서함을 받게 되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오늘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보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의 구주이십니다. 아멘. 아멘. 예수를 나의 왕으로,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면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게 된 거예요. 이 마가가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변화됐습니다. 마가는 부잣집 아들이었고요. 또 즉흥적이고 단순했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되었습니다. 그때 1차 전도 여행 중에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담빌리아 버가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갑자기 이 마가가 도중 하차해 버립니다. 집으로 가버렸어요. 이 마가는 아마 할례파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것을 보고 할례 받지 않는 모습을 보고 그 마가가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철없이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트러블 메이커예요. 피스 메이커가 아니라 갈등을 시키고 싸움을 시키는 그런 문제 사람이 마가였습니다. 그 일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싸우게 된 거예요. 바나바는 이 마가의 삼촌됩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조카됩니다. 바나바는 정말 착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고 바울과 함께 안디옥에서 파송된 첫 번째 선교사예요. 그런데 두 번째 선교를 전도여행 가려고 하니까 이제 이 마가가 문제예요. 바울은 이 마가를 데려가면 안 된다 라고 했고 바나바는 이 마가를 데려가야 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싸우게 된 거예요. 싸우면서 결국 이 마가는 바나바가 데려가게 된 겁니다. 그렇게 데려가게 되고 이후에 이제 바울이 마지막 서신서를 썼을 때 디모데후서를 썼을 때 그때 마가를 데리고 와라 라고 말합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마가를 데려오고 갑옷에 쓴 책을 가져와라 라고 말합니다. 그 마가를 보고 싶었던 거예요. 누가요? 바울이 보고 싶었던 거예요. 화해하고 싶고 보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이후에 이제 이 마가가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철없던 이 마가가 복음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서 결국 뭘 기록하게 된 거예요? 뭘 기록했어요? 마가복음.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된 거예요. 이 마가복음을 기록했을 때 단순히 자기가 소설을 쓴 게 아닙니다. 베드로에게 들었던 복음, 또 베드로에게 직접 경험했던 그 복음이 그 마가의 가운데 성령의 감동으로 역사해서 쓰게 되는데 이게 성령책이 되게 된 거죠. 마가는 변화가 됐어요. 오늘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실패했으면 하나님 제가 실패했습니다. 예수님 제가 세상에서 넘어졌습니다.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내 자신을 믿고 살았습니다. 솔직하게 고백해야 돼요. 마가는 솔직한 사람이에요. 글도 솔직합니다. 그냥 솔직하게 기도했어요. 제자들이 믿음 없으면 믿음 없다고 말했고 기도하지 않았으면 기도 안 한다고 말합니다. 솔직하게 이 마가복음을 기록했어요. 오늘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오늘 우리가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복음으로 일어섰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그 능력이 있어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우리를 다시 시작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앞으로 나가게 만듭니다. 복음이 아니면 오늘 우리가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구원의 사건, 창조주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신 이 구원의 사건 때문에 나에게 가장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있습니다. 예배의 장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복음의 시작.
그 복음의 시작은 행복이에요. 기쁨입니다. 평안이에요. 축복입니다. 그 복음 때문에 모든 어둠이 물러가요. 가난의 문제가 해결돼요. 여러분 삶의 문제가 해결돼요. 여러분의 진로가 열려질 줄 믿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나 청년들 진로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취업하기가 힘들고요. 결혼하기가 힘든 세상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하셔야 되고 복음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부모님이 다 지켜주고 다 해줄 수 없는 거예요. 준비하면서 늘 기도하고 그 진로가 열릴 수 있게끔 나가는 거죠. 자기 스스로가 안 돼요. 자신을 믿으면 안 됩니다. 자신을 믿고 살면 넘어지면요 계속 자기 트라우마 속에서 살아가게 돼요. 하지만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했잖아요. 실패하더라도 복음이 내 안에 역사하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다시 힘을 얻는 거예요. 준비하시고 오늘 우리 젊은 세대의 앞길이 그 복음 때문에 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세대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복음의 시작. 오늘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였고 세례 요한도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도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 믿습니다. 천국이 임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관계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어서 정말 성실하게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또한 겸손하게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